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고등 2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무엇보다 놀라우신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입시의 과정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최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1과 고2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학업의 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정말로 가을이 이제 완연히 찾아온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벌써 이렇게 가디건을 입어도 덥지 않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방 또 겨울이 다가올 텐데 202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후 온도만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2021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만나 기쁨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기 있는 구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야구, 배구, 축구, 농구 같은 그러한 종목들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외국인 선수들을 기용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외국인 선수들, 특별히 농구 같은, 야구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팀에 예전에는 더 심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적용되는 말이기 해요. 외국인 용병들을 잘 뽑게 되면 그해 그 팀의 농사는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프로농구에서 우승을 했던 KGC 팀의 한 용병 선수가 정말 대체 선수로 들어왔다가 그 팀을 우승까지 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다른 선수들의 노력과 실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런데 그 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실력을 발휘했던 그 뛰어난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컸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와 함께 걸어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신앙의 친구들, 우리 고등부 공동체, 그리고 귀한 선생님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딱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해요.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리고 능력도 출중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였지만, 그러나 후에 점점 지나갈수록 권력의 맛을 보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인 왕이기도 하죠.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제사장밖에는 집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누구도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당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고 싶은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 주지 않으므로 전쟁에 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백성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급해진 사울은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선지자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자꾸만 내 자신의 방식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그러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자기 부인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행동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의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99%의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9%의 순종이 성공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00%의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9%는 순종했는데 1%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미친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채 50일도 지나지 않은 때였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그를 따르던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끝이 순교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저 세상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고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던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병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때 모인 병사의 수가 32,0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데리고 미디안을 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잊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하셨고 결국 300명의 용사들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300명으로 한 나라를 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일까요? 물론 30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3만 명과 300명 어느 숫자가 더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32,000명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인원만 가지고 너희가 나아갈 때에 승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100%의 순종으로 나아갔고 결국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이성의 판단이 비록 지금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으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안 좋은 면이라도 나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 좋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목사님이 매주일 이야기하지만 매주일 설교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일진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100%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귀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예배케 하셨사오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